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게임 체인저,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결단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이 오늘의 아주 중심 찬양인데 우리 먼저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2절 있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 단어를 저는 6월달 우리 교회 신앙 용어로 선택했어요.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경제 용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세계 핸드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핵무기, 게임 체인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게임 체인저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미래의 게임 체인저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신앙의 판도가 바꿔버렸어요. 십자가 지셨을 때 몰랐어요. 부활 때 아직 잘 몰랐어요. 감이 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 그 신앙이 활성화되고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앙의 흐름도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흐름도 바뀌게 돼요. 죄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신앙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지칩니다. 도대체 안 변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가는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처방을 주는데, 첫 번째는 그 문제에서 잠시 물러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죄를 대항하는 강도를 높여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려면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낙심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문제에서 작전상 후퇴하세요. 이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해야 죄와 피 흘리며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게임 체인저, 안식이 필요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휴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휴가라는 단어, 좋다 생각함과 동시에 연관 검색어, 피곤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휴가는 좋은데 휴가 기간을 생각하니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휴가 때 어디를 떠나면 좋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요. 철학자 한병철 씨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성과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과사회는 자신을 소진할 때까지 자신을 착취해서 결과적으로 주체인 나 자신이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성과사회에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쉴 때도 성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더 잘 쉬어야 된다. 쉬는 것도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죠. 더 잘 쉬는 방법이 뭐야? 세상은 여러 가지 조언합니다. 여행을 떠나라. 여행 가면 피곤해. 맛집을 가라. 맛집 가면 줄 서야 되잖아. 피곤해. 놀이공원을 가라. 더워. TV를 봐라. 눈 아파. 방법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결과는 세상 방법대로 잘 쉬어서 따라가 보니 피곤함이 남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현대 시스템에 저항되는 것이 안식일을 성도들이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안식으로 인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이 성과 사회에서 철학과 그 시스템에 저항하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중요한 건 참된 안식이에요. 교회 가는 건 참된 안식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안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 예수 믿는 자들은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다. 성경에서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한 주의 첫날은 그래서 주일, 일요일인 거예요. 주의 날, 이날에 참된 안식을 경험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영도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에는 성령의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체인저. 안식을 통해서 피곤한 삶의 판도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돈 있고 건강한데 왜 나한테 행복이 없지? 이걸 들키기 싫어요. 아니야, 난 행복해. 아니야, 나 행복한 거야. 아니야, 나 행복한 걸 거야. 조금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세상같이 붙들고 늙어가는 거야. 결론은 피곤해요.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옆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진짜 열매 많다 생각되지만 나는 정작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원인은 안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이 없고 건강 없어도 감사하고 충만하고 괜히 기뻐요.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의 원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안식이 필요한데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가보면
저는 쌩쌩해요. 맑아요. 다른 동료들은 피곤해요. 주말 내내 술 마시면서 쉬었거든요. 저는 주말 내내 말씀 안에서 안식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일 기분이 안 좋고 욕을 많이 들어요. 정말 욕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월요일에. 피곤해서. 잘 쉬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인체의 리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건 인간의 삶의 필수인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프랑스가 우리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7일 일하지 말고 9일 일하고 하루 쉬자. 괜히 사람들이 우울감이 많아지고 정신병 걸리고 질병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일도 쉬고 생각도 쉬고 몸도 쉬는 거 인간에게 필수입니다. 그렇게 재충전해서 다시 활력을 가지고 내가 맡은 그 일 열심히 해내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컨디션 좋게 준비해서 오세요. 영적인 안식, 이 참된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현대사회 문제는 우리가 잘 쉬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도 내가 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믿음이 결여된 때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감겨요. 여기에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의심되죠. 당연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래요? 이 문제만 지나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믿을게요. 팽팽하게 주님과 씨름하는 경우들. 영의 눈이 닫히면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 지식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혀가지고 말씀으로 이 삶이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는 그 생명의 지혜라는 게 발동이 안 돼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참된 안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안식의 활동과 안식의 그 모습들은 계속 진행되지만 회당은 계속 나아가지만 그 회당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안정감을 얻습니까? 부모 없는 자녀는 불안정한 거잖아요. 예배당은 계속 다니는데 내 삶의 변화와 갱신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경험이 안 되면 신앙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패하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영적인 무감각. 그런 종교인들 덕에 교회는 회복이 절실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에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말은 하지만 영적인 파워가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힘겨워하는지 아십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도 안 쉬면 문제가 생겨요.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안 쉬면 더 큰 문제예요. 영적인 안식,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 배고프고 목마르면 원망불평했잖아요. 제 아내도 예민해질 때가 딱 두 경우가 있어요.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리고 영적 활동을 안 하면 예민해져요. 그러면 주변의 영향이 아주 크게 달라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방 안은 껌껌해요. 아내가 내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요일, 화요일에 저녁에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저는 그 모임을 반드시 참석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졸음을 이기고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것에 힘쓰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걸 경험하려면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쉼은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께 무엇을 배웁니까?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어떤 존재냐? 성령은 뭐야? 은혜는 뭐야? 교회는 뭐야?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니?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라는 인물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성 위에서.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 이것을 배우고 믿고 그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먹는 게 없으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너무 바빴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했어요. 집도 보수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결과 삶이 불안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주제가 뭡니까? 음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건데 우리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배고픈 거라고 속는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해요. 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명상하자. 눈 감고 음악 틀어놓고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밥 3그릇 먹자. 간식 먹자. 디저트 먹자. 커피나 사 먹자.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속이 허하니까.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다른 걸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마음속에 불안함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을 돌보세요. 육신과 마음, 우리 삶의 환경 돌보지 마세요. 거기에 원인은 없어요. 영이 안 돌봐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 분노는 불안함에서 나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불안하고 분노가 나고 조급해져서 실수 자주 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는 나한테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퍼집니다. 그렇게 확장돼서 사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지금 살아왔고요.
그게 깨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깨진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백 년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깨지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깨짐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구나. 이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지금은 피로 사회임과 동시에 분노 사회예요. 이 모든 육체와 마음의 어려움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영의 양식으로 다스려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참된 안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정크푸드예요. 그거 멈춰야 돼요. 효과 없어요. 대한민국의 성장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 안의 안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삶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은혜가 막 밀려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조급함이 여유로 바뀌어요. 분노가 평화로 바뀌어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요. 편협함이 관대함으로 바뀌어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도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잠깐 온다 이렇게 말해요. 시야가 좁아지면 이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사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만 하면 영원할 것 같은 이 고난이 잠깐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시각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시야가 넓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할 것 같은 그 고난이 잠깐으로 해석이 되고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고난은 잠깐이다 해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의 관점, 영생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 안에 넘실넘실 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고프다가 여러분 빵 하나 드셔보셨습니까? 아내가 말해요. 이제 세상이 보이네. 눈 계속 뜨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만 줘봐. 맞네. 이제 세상이 보이네. 영적 허기가 있으면 분명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맞아. 그때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 그 상황은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여러분 예배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병원 가면 늘 물어보잖아요. 1부터 10까지 얼마나 아파? 10이요 10. 그래야 빨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1부터 10까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떨어져서 삶이 흔들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안식이 필요하구나. 우리 삶에 고난은 있지만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해지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온전함과 굳건해짐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직감하고 감사하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내가 지금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사인으로 받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성 관리 계속 잘 하시고요.
위기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또 은혜가 부족한 분들은 내가 은혜의 때를 지나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겸허히 인정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하나님과 나의 주인 자리가 바뀐 거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 생각은 3장 1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회개 포인트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다시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입게 하는 게임 체인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수라는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도를 바꿔주실 거예요. 거의 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전은 충분히 됩니다. 야구 경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충분히 게임은 바뀔 수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라는 대타를 기용하세요.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게임은 바뀝니다. 패배 바로 앞에서 승리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의 열심으로 승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승리는 가장된 패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만족은 가장된 패배예요. 속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선포하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 저항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안식에 대한 세상의 해석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해석하고 누려야 돼. 그래야 충전해서 세상을 이기지 하는 메시지를 던져.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날들이 누적되기 시작됐어요. 한 번 안식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 아직도 있어요. 은혜의 충만함,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 아직도 나와요. 큰 변화 없어요. 마음에 예수 사랑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동차 악셀 쫙 밟고 100km 가고 있다가 악셀 딱 떠보세요. 100km는 여전히 몇 초간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인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누적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신앙이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서서히 멈춰집니다. 꽃도 꺾어서 꽃병에 놓아두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세상 편하게 살려고 이 기독교로 다시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게임 체인저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오늘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의 기회를 주신다. 다시 돌아와라. 오늘 오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너 반드시 새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말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오늘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사 여러분들의 삶의 판도를 바꿔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늘 주세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술 취해가지고 가서 은혜 받고 장로된 분 만난 적 있어요. 나이트클럽 웨이터 밤새고 우리 엄마 저기 새벽 예배 아직도 있을 텐데 엄마나 데리러 예배 한번 참석해 볼까?
가고 나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눈이 감겨서 이 여호와 못 돌아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남아서 그냥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안식이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를 진짜 따라가고 여호와를 진짜 믿고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면서 소생시키시는, 그 소생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알고만 있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초대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거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 따라가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길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게 세상 방법의 쉼의 방법이잖아요. 그거 따라가 보니 내 안에 이 피곤함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웨이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여기서 내려놓읍시다. 안식을 경험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그래서 안식이에요.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길을 만들고 인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분열이에요. 낙심과 좌절이에요. 가정과 사회의 깨어짐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 부를 창출했어요.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결과가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자녀들 재산 상속 놓고 호접하여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네들 다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 싸우게 하는구나. 늘 불안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길을 만들고 인도하시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영이 번뜩이시고 그거 붙들고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는 결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액티베이트, 늘 충만하게 하시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세상에 물질적인 것 없어도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초가 삼간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 행복의 시작점은 주님의 안식의 포인트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질병이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아무도 내만 모른다. 당연하죠. 그 외로움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무도 내만 몰라. 내 상황 아무도 이해 못해. 맞아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그 맘 몰라줘요. 사탄은 아니야. 그 맘 알려주는 장소가 있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외에 충분히 네 맘 만져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가장된 속임수. 성경은, 그리고 예수 믿는 저는, 그리고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그런 대상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 그 맘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갖다 대면서 너의 그 외로움 진짜인데 예수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강력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어려움, 수치와 분노, 조롱과 멸시, 모함,
억울함, 외로움 다 경험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 맞아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마음 몰라요.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나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오늘 접으세요. 오늘 알아주는 것 같아도 내일 못 알아줄 확률 100%입니다. 그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것은 한 번 알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인생사 피곤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난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15절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힘든 거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주님의 공감은 사람의 공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 희생한 공감이니까.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 삶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다 겪고 이해하시는 알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과거에 겪었거나 지금 겪는 고난이 앞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기 위한 사명의 도구가 될 거예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꺼내보면 이제 칼로 이렇게 걷는데 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30대 될 때까지 마음에 난도질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치료해 주사 눈과 같이 희어졌어요. 그러나 흉터는 남아있어요. 그 흉터가 굳은 살이 돼요. 여전히 지금도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사역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존감 떨어져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공감대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면 복음을 전할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속 피로와 우울감, 스트레스, 답답한 근심, 걱정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 마음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시려고 희생제물 되셨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나 다시 올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게임 체인저로 들어오기 원하세요. 이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100% 다. 그리고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올려놔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 먹고 안식하세요. 잠깐 쉬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엉클어진 문제의 장벽 메꾸시고 가게 하실 겁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이유가 뭐야? 이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상이에요. 근데 눈은 감겨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충전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충전되어야 될 뿐이야.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믿음보다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필요한 건 그 믿음의 안식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이 게임 체인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비싼 차도 기름 안 넣으면 안 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안식은 어떻게 였습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안식을 얻습니다. 믿음은 충전되어 눈을 뜨고
세상을 해석해주고 세상을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그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외롭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사람들 모르지만 전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알아요. 저는 대제사장 예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참된 안식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게임 체인저의 안식,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하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장할 때, 우리는 지금 부흥할 때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고 예수를 위해 삶의 가지치기를 할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